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엄청 덥더니 또 비가 오고 요즘 뭔가 날씨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너무 끈적끈적거리고, 그죠? 햇볕은 쬐고. 건강 조심하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 오면 쑤시잖아요. 삭신이 쑤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물어보죠. 당신은 누구 자식입니까? 누구의 자녀입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근데 단순히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을 알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그러려고 누구 자식이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냥 누구 자식이에요. 그 사람 아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럼 당신도 어떤 사람이겠군. 이렇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누가 나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니? 너는 누구냐?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래? 이런 물음이 당신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는 이 질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 9장 8절인데 이 질문에 아주 충격적이라고 할 만큼 큰 대답을 주는데 이렇게 적어놨어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겨진다. 하나님의 자녀란 뭐냐?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어떤 거냐?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아주 그냥 너무 그 9장 1절에서부터 사람들한테 일침을 가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희가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있냐면 선민사상이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 이런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에 보면 구약의 모든 내용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가서 다 살펴보세요. 선택받은 민족이 할 짓인가? 말도 지지리도 안 듣고 하나님이 오죽하면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고 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데 이미 현찮아요. 우리가 예배를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되겠지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뭐냐? 물을 좀 드리실까 봐요. 예, 집사님이. 뭐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뭐 교회 다닌다면서 저래? 그래. 그죠?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저 사람은 장로라는데 저래?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요. 저 사람은 목사라는데도 저래?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안타까움. 경건의 모양이라도 갖춰오면 좋은데 참 그것도 안 되는 상황.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지금 진짜로 제대로 믿지 않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9장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9장 6절에서 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말씀하신 것은입니다. 이스라엘께서 난 사람이 모두 이스라엘이 아니며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모두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멘. 뭐 낫다고 있다고 너 교회 다닌다고 그러지만 진짜 다니고 있는 거 맞아? 크리스찬 한동안 지금도 그렇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요일만 교인이라는 거예요. 예배 여기 앉아 있을 때만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여기를 탁 나가면 다른 사람이야. 이게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예수는 유대인들처럼 고기 가서 자라고 밖에 나가도 네 맘대로 살아.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똑같이 살아야 돼. 똑같이. 그냥 사는 그 전체가 예배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 무슨 면죄부 받은 것처럼 그렇게 오늘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잘 되겠지. 잘 되긴 뭐가 잘 돼? 안 돼요. 안 돼. 바울이 이제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삭과 이스마엘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은 어떻게 얻었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못 믿어가지고 아유 그거 되겠어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 애한테서 대를 물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얻은 아이가 이스마엘이고요. 이삭은 어때요? 불가능해.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아이인데 태어난 아이가 이삭이에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기가 찬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18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렇게 써놨어요. 자, 시작.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당신에게로 돌아올 것인데 그때 당신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가 얘기를 해요. 뭐라 그랬을까요? 사라가 어떻게 했대? 웃었다. 그래, 웃었다. 그래서 이삭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웃음이에요. 웃었다.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땐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참 우리가 여러분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버릴 필요가 있어요. 가끔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할 때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있었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왜 우리를 이까지 끌고 와서 죽게 만드냐? 이집트에 살았으면 우리가 잘 살았을 텐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기껏 건져줬더니 그 우리말에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뭐 달라 그래? 보따리 내놔 그러는 거예요. 보따리 내놔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세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 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가서 지팡이를 탁 들어가지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가르려 버렸어. 바다를 가는 그 강을 그 바닷물을 확 갈라가지고 땅이 되게 했다고. 성경에 보면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 한 3일 걸렸다고 돼 있는데 그게 싹 말라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요. 영화를 보고 영화에 보면 한 번에 쫙 갈라지잖아요. 모세가. 저도 그 영화 처음 보고는 그렇구나 그랬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3일 밤낮을 말려요. 말라서 가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만해 갖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어. 아는 게 얼만큼 있어. 요만큼밖에 없잖아. 다른 방법은 아예 몰라.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걸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 그걸 우린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인간의 불신이 기쁨으로 바뀌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민족으로도 태생으로도 종교적 배경으로도 결정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결정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는 것만 하면 돼. 다른 게 필요 없어.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작동하는 걸 모르는 거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작동하는 것들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우리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약속으로 됩니다.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은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 편에서 무언가를 해야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에 따른 자기의 뜻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야곱과 에서가 태 속에 있는 쌍둥이인데 누가 그냥 먼저 나오냐 이래가지고 그냥 에서가 먼저 나왔다는 거잖아요. 같은 배에서 태어났고 같은 아버지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무 행위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야 돼.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여러분에게 뭘 원하실까요? 여러분을 원하세요. 여러분이 잘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걸 원하시는 거지,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잘하면 더 기쁜 일이고 못하면 슬픈 일이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체예요. 여러분 마음 그 자체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잘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옆집 아이가 100점 맞으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100점 맞아야 나랑 상관이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사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잘하는 거 못하는 건 괜찮아요.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지 뭘. 얼마나 잘해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이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아주 정말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려고 그랬는데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서 지금 못했습니다. 하나님 괜찮아 그러세요. 괜찮아.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돼. 지금 못한 건 괜찮아.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방향으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한 발짝이라도 그 걸음을 걸으려고 내딛는 거지, 달리기에서 1등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자리 마른 자리 할 것 없이 어디에나 계시는 분인데, 우리가 꼭 잘해야만, 우리가 멋져야만, 우리가 대단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고, 아무것도 못하고 삐리삐리하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나요?
제가 삐리삐리해도 하나님이 저 좋아하시는 거 제가 아는데 좋아하시지.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공로나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 주님께 향하는 마음, 그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해주신다. 다 돌봐주신다. 뭘 잘해서가 아니고. 그 진리라고 하는 어떤 딱 것들을 갖다 대고, 예를 들어서 도덕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아도 그렇지만 어떤 규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내가 많이 했을 때 부끄럽잖아요. 율법은 그런 거거든요. 봤지? 너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런데 그 율법을 예수님이 뭘로 바꾸셨냐면 은혜로 바꾸신 거예요. 율법이 아니야. 율법은 네가 잘 살으라고 이걸 규칙을 정해준 거니까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돼.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셔. 그렇게 못해도. 지질이 공상이어도 사랑하셔.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취소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막 기분 나쁘게 할 것 같은 일을 막 해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놓지 않으세요. 놓을 수가 없지. 어떻게 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을 믿을 만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 가장 큰 죄인입니다. 아멘. 바울 스스로가 뭐라냐면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지금 죄인 중에 죄인 거. 아주 난 몹쓸 사람이에요. 몹쓸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목사가 잘라서 하는 게 아니고 몹쓸 사람인데도 그냥 들여다 써볼게. 그리고 데려오신 거지 뭐 대단해. 우리가 자랑을 해봐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우리가 돈이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제일 최고 부자 어마어마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셀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힘 제일 센 사람 아무리 세다 한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음악을 되게 잘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들 중에 설교 아무리 잘한다 하나님 앞에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엔 다 귀여운 거예요. 귀여워. 그냥 귀여운 거지 뭐. 손녀가 있어서 손녀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문 열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냥 박수 쳐주고 식구들이 그냥 좋아하지 뭐. 그죠? 근데 되게 잘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잘하시잖아요. 그거 더 나보다 아마 우리 손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거예요. 손에 들고 흔드는 건 훨씬 더 잘하실 텐데 별거 아닌데 그걸 보고 박수 쳐준다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큰 마음을 보시고 그래 그래도 애쓰고 있구나. 안 되는 거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마음 쓰고 있구나.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산 증인이라니까. 내가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을 데려다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바울이 처음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예수를 전하러 다닐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도망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왜? 저놈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놈인데 이거 와가지고 저런 얘기를 해. 저러다가 우리 잡아가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기대하는 자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부르신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느냐,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서 제10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반응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끝났는데 저한테,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내 얘기를 그렇게 하시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 그런 적 없다고. 모른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런데 그게 은혜라고. 그게 은혜라고. 내 마음을 요동시켜서 내가 꺼림직한 것들을 알아내는 게 그 은혜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꺼름직한 걸 없애려고 노력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내용 속에서 여러분이 혹시 저 목사가 저건 나한테 하려고 하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신 게 있으면 은혜인 줄 아세요. 저는 잘 모르는데, 저는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질 않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가 만약에 찔리면 그건 여러분 은혜인 거야. 하나님에 감사해야 될 일이야. 내가 볼 땐 왜 그러세요? 그러는 게 아니고 감사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하나님 여기서 제 마음을 찌르시는군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찔러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어. 그런 거 없어. 난 여러분이 다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면 좋겠는데 제가 뭘 찔러.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여러분 은혜로 받으시고 변화되는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에베소서 제5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바울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본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아무나 할 수 있는 자신이 아니에요. 이거 대단한 깊이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본받아요? 하나님을 본받아요. 하나님. 사람을 본받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의 기준으로 세상에 있는 것하고 이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쟤는 어땠대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 오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이 되면 돼. 세상 사람과 비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에요. 누가 있어? 다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사랑을 알게 되는 거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사랑해요. 어느 정도? 아들을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만큼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삶으로 점점 빚어져 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안 되는 거 아니까 괜찮아요. 그냥 조금씩 가는 거. 아니 반발짝이라도 괜찮아. 안 가는 것보다 낫잖아. 우리가 일본 땅에서 언어와 문화 벽이 있고 또 형제 자매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해외에서 이렇게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은 게 뭐냐면 맨날 있으면 한국 사람들끼리 그냥 거기서 거기 같은데 해외에 나오면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도 한 형제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다 같은. 그래서 저는 교회에 있는 우리는 다 크리스찬이지 일본인도 한국인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그냥 한 형제 자매일 뿐이에요. 국적도 없어요. 여길 나가면 국적이 있을지 몰라도 여기 안에서는 없어. 다 천국 백성이에요, 여러분.
자, 세 번째,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삽니다. 로마서 제8장 14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아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영을 힘입어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아빠, 아버지, 저번에 제가 설교드렸습니다만 아빠, 뭐예요? 친밀하게 부르는 거라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우주 어디에 있는 분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아빠 이렇게 불러도 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지 마시고 아빠 이렇게 하셔도 돼. 그렇게 가까우신 분이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 모든 것을 일구슬 머리카락조차도 세심받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얘기한다니까.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두려움 없이 아버지를 부르는 목소리가 뭐야? 아빠 하잖아요. 아빠. 아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친밀함이 주어져 있어요. 참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친하고 좋은 거예요. 불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데 불편해. 그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편안해야 돼. 하나님을 알면 행복해야 돼. 하나님을 알면 너무너무 살기 좋아야 돼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힘들어요?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을 믿는데 막 이 안에 막 누구를 미워하면 막 산더미처럼 생기면 안 되지. 없어져야지. 살살살 녹아서. 우리는 두려움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자녀됨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그죠? 인간이니까 흔들리잖아요. 저도 참 많이 흔들려요. 이게 어떻게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건 내가 이래도 되는 거야? 이건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죄책감에 짓눌릴 때, 기도해도 하나님이 뭘 있는지 안 계신지 모를 것 같은 때 있잖아요. 삶이 무너져가지고 이게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는 맞아?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원래 사람은 그래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던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그랬는데 첩을 들여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먼저. 이스마엘이 나중에 쫓겨나거든요.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창세기 21장 17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서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일어나 아이를 들어 일으켜라. 그 아이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멘. 쫓아냈어. 이제 끝났구나. 나는 끝났어. 근데 하나님이 안 끝내고 뭐라 그러냐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 아유, 말 안 들었으니까 끝이지 뭘.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도 미워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 하나님 없어. 아예. 왜냐면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미워할 게 뭐 있어.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됨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야마가타에서 때로는 외롭고 힘든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혈통으로도 배경으로도 능력으로도 아닌 오직 약속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 모든 것을 바꾸는 겁니다. 외로움도
두려움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이 모든 것을 안고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8절로 돌아가 보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씨로 여겨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확인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결정된다는 것이고, 둘째,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가 그 자녀임을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를 닮아가며 성령의 인도 안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히 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자녀임을 확실히 하고, 이 약속 위에 서서 두려움 없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